행복 좀 저녁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하겠습니다. 선교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정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두 손을 들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정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 행복기도원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은혜와 참 하나님을 사모하는 귀한 마음을 주셔서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참 부족하고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악한 것과 부족한 것과 교만한 것과 하나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교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막힘이 없게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정말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하고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이 혼돈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하나님 정말 우리로 하여금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뜻과 참으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때로는 사역지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때로는 각자의 처한 모든 가정과 환경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가 상황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먼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와 이 열방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구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특별히 하나님 저희를 불러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은 열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의 백성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섭리 가운데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복음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사치와 허영과 또 하나님 음란과 하나님 죄악된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로 화목케 하셨는데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분열령이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버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가 되는 연합과 화목이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북한을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돌아봐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민족이지만 하나님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믿을 수 없는 이렇게 악한 아버지 그 권세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저 땅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 물러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대항하여선 진리에 대항하여선 저 아버지 김일성 또 김정일 김정은 이 세습과 우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정말 망하고 아버지
없어진다 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항한 것들은 다 무너지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 땅에 회복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특별히 갇힌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또 북한의 아버지 하나님 2013년 이후에 억류되신 6분의 선교사님과 또 집사님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생사를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주님은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모든 어려움과 하나님 핍박 가운데 하나님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들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때 그들을 그 땅에 억류시킨 하나님 붙잡아 놓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귀한 사명으로 행복기도원을 여시고 또 주관하시는 우리 유다니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인도로 불러주시고 또 많은 일을 감당하시고 무엇보다 코로나로 힘든 저희들에게 하나님 기도로 하나로 하나님 앞에 모을 수 있는 귀한 기도원을 열게 하신 우리 유다니엘 목사님, 선교사님 이 시간 하나님 또 캘커타에 하나님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감당하며 승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연약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 속에서도 기뻐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옥이 열리듯 하나님 묶은 모든 것에서 열리고 이제 하나님 또 한국에 오셔서 함께 기뻐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또 육신적으로 병으로 또 위험한 가운데 수술한 가운데 하나님 정말 안타깝게 기도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 이 시간도 기억하여 주시고 돌아봐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손이 미칠 수 없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이 시간도 그들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고통과 하나님 아버지 그 아픈 그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속히 병석에서 일어나는 아버지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장승열 선교사님을 통해서 귀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준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능력이 되시는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모든 예배와 찬양과 특송과 말씀 선포와 광고와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를 위해서 이현경 선교사님께서 특성 올려주시겠습니다. 주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달려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네, 아멘. 아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네. 내일 아침 토요일인데요. 내일 아침 7시 예배는요. 우리 사회 유창열 선교사님, 기도의 이은혜 선교사님, 기도의 특송의 장명수 선교사님, 설교의 최진기 선교사님 하시겠고요. 40일 단일 금식 기도 중입니다. 1월 7일부터 2월 15일까지이고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계속 기도해 주세요. 2024년 세계 선교사 중보 기도회 KWMI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오늘까지 은혜롭게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본문 말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네, 오늘은요, 우리 장승려 선교사님께서 너희는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하라는 말씀으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아이고, 네. 참으로 세월이 빨리 지나감을 느끼게 됩니다. 벌써 1월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 중요한데요. 우리 귀중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행복기도원 지체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한 사람의 저자가 한 장으로 기록한 성경이 4군데가 있습니다. 요한 2서와 3서, 그리고 빌레몬서와 유다서입니다. 빌레몬서는 어느 성경 뒤에 있죠? 참 찾기 쉽지 않습니다. 또 유다서는 그것도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성경 뒤에 있죠? 정말 찾으려고 해도 헤맬 때가 저도 자주 있습니다. 신약 성경 안에 꼭꼭 숨어 있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보물이 담긴 말씀입니다. 원래 보물은 꼭꼭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예. 비록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빌레몬서와 유다서는 참으로 귀중한 말씀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66권 모두가 다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감동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대단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저는 너희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절은 2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을 이루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라고 기록이 되었는데 지난 개정되기 전에는 자기를 건축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건축하라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유다서의 저자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습니다. 학자들은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의 동생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활동했을 당시에 이미 복음을 왜곡하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그들을 향해 가인과 발람의 길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유다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한 장의 편지를 통하여 권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다가 이 편지를 기록한 때는 AD 70에서 약 80년 경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약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난 후에 기록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복음은 빠르게 확산되었고 복음을 왜곡하는 이단의 세력도 많아졌을 때였습니다. 유다는 비록 한 장의 짧은 편지로나마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편지를 통하여 권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유다가 전한 권면의 내용은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 다 있는데요. 너무나도 한 절 한 절이 너무나도 귀중해서 한 절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전한 말을 구전으로 전달이 되었고 또 일부 주의 일꾼들이 편지 형식으로 기록을 남긴 문서들이 존재했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말들이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기억하라고 유다는 권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둘째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물론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계속 반복하여 강조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들으라, 기억하라,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계속 그 말씀을 몇 번이나 반복하며 가르쳤습니다. 이제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자기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뼛속까지 깊이 간직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라, 기억하라, 지키라, 이 말씀을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반복해서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또한 부모들은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유대인의 교육의 특징은 부모가 자식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 교육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손목에는 말씀의 기호를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말씀을 기록하고 이마에는 말씀을 묶어 붙이고 달아매고 달았습니다. 이것은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잊지 말고 가까이 하라고 하는 삶을 강조한 것입니다. 유다는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존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17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강하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이 예수님 떠나시고 계속 말씀을 전했고 유다가 이 편지를 쓸 때는 벌써 약 AD 80년 경이었기 때문에 40년이라고 하는 많은 세월이 흘렀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들이 미리 한 말, 전에 한 말을 구전으로 계속 이어갔는데 그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유다는 가르쳤던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은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전욕도를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옛날이나 현대나 인간 사회에서 발생하는 것은 사람들이 정욕대로 행동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이며 정욕을 추구하는 자들이 많습니까? 요즘 세상은 모두가 말세라고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요.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이러한 일들이 매우 지능적이고 무자비하게 빈번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심지어 범죄자들이 국가의 법을 무시하며 또한 바르게 사는 자들을 조롱을 합니다. 자신들의 만족만을 생각하고 속이고 빼앗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두려운 세상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심하게 빠른 속도로 오염되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 모두는 놀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느끼며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정말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교회 안에서도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얼마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오염이 올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더럽히고 오염시키는 자들도 있습니다. 선교지에서도 그렇습니다.
귀한 복음의 사역의 사명을 가지고 선교지에 왔지만은 오히려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지적한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그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분열을 일으키는 사탄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사탄의 노름에 휩싸여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도 있지만 지금도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분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그러한 부끄러운 일들은 발생합니다. 교단 내부에서도 발생하고 선교 단체 안에서도 발생하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쟁을 보면은 다들 자기가 옳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이 맞다는 것입니다. 상대는 악이고 자기는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분열의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미워하고 정죄합니다. 이게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선교지 현장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은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은 우리의 시대를 바라보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 자신의 심령을 들여다보고 공동체를 바라보고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누가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가? 육에 속한 자들, 성령이 없는 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활동합니다. 육에 속한 자들이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이익만 바라보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유혹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초대교회 당시나 현재나 이러한 역사들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세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끄러운 행동을 해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느끼지 않습니다. 참 믿음의 공동체에서 서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는 이 19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 시대의 삶은 어떻습니까? 가장 경건해야 될 교회가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재판정에 가게 되고 선교지에서는 공동체가 갈라지고 서로 비방하고 서로 비난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이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픈 마음으로 우리들의 교회를 바라볼 때가 계시고 또한 선교지의 공동체를 바라보고 계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박수를 쳐서 격려를 하실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하실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교지에 나갔는데
선교지에서는 왜 이렇게 불화도 있고 다툼도 있고 미움도 있습니까? 자신과 뜻이 맞지 않으면 적으로 생각한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서로가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모인 곳에는 사실 완전한 평화는 있을 수가 없겠죠.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포용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서로의 성격이 다르다고 선교하는 방향이 다르다고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느 공동체나 분열을 일으키는 악한 세력들은 있습니다. 사탄이 조장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벌써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사도들이 가르친 말씀을 부정하게 만들고 교회를 소란케 하는 악한 세력. 아마 그러한 세력들은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계나 선교 현장, 사탄이 늘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주님에 대한 신령한 그 믿음의 자세를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형제간에 분열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이런 역사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고 지금은 더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 이단들의 활동이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제는 다 자기들 신분을 가리우지도 않고 다 터놓고 유혹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들과의 세력에서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말세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로 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말세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쩌면 2000년 전에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살아가는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도 말세고 지금도 말세인데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던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너무도 많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제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울과 같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저 자신을 비춰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 보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감출 수 없는 제 마음속에 있는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때로는 쾌락을 더 즐거워하기도 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성령님께서 초대교회 당시 해주신 말씀 지금 우리 시대에 말씀하신다면 사실 이것보다 더 심한 말씀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에는 더 무서운 세상이죠. 사람이 사람을 더욱더 무서워합니다. 인터넷 사기 이것 보통 사람은 다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전화도 함부로 받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 불안한 세상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바울 사도가 가르친 말씀을 통하여 참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참 많다. 이런 것도 느꼈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번 더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있을 때도 살아 있었고 지금 저에게도 살아 있고 우리 모두에게도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이러한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어찌 보면은 본로 유다서에 있는 몇 절에서 서론 부분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유다는 너희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라, 건축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깨닫도록 격려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고 세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유다는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2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기도가 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기도원에서 유다니엘 선교사님이 늘 강조했던 말씀, 기도가 답이다. 그 말씀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시로 깨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영적 호흡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것처럼 주님과 늘 영적으로 교제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적 호흡을 하는 자와 같이 늘 강건하게 생명을 유지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고 주님과 대화할 수 있고 주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은혜를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세상의 여러 매개체들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볼 것도 많고 들을 것도 많고 읽을 것도 많습니다. 그 세상에 좋은 것들이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빼앗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자신도 그러한 것들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여러 가지 흘러가는 소식들, 또 보고 싶은 글들 읽다 보면은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세상 것이 좋아서 흥미가 있어서 빠질 때가 자주 있습니다. 갈수록 우리들을 기도와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탄의 전략이 우리 가정에, 우리 손안에, 핸드폰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지금 행복기도원에서 날마다 한 마음으로 함께 모이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곳 저희 쌓아린 시간은 밤 10시 45분입니다. 호주하고 시간이 같죠? 노보시비리스크는 아마 저희들하고 5시간 차이 나나요? 모스크바하고는 사하린하고는 한 8시간 차이 납니다. 완전히 엄청나게 큰 땅에서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서로 시차가 다르지만은
우리는 한 마음으로 이 기도원에 모였습니다. 적어도 이 시간은 세상과 단절하여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살아가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들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만질 수 있습니다. 주님과 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간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함께 시차도 다른데 모여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참으로 귀합니까? 성령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을 때는 사탄의 유혹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강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강하고 성령님을 의지했을 때 주님이 다 막아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고 나의 신앙의 경력과 신앙의 지식, 성경의 지식으로 그것만으로 우리가 이겨내려고 한다면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교만에 빠지게 되고 그 교만함으로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복기도원에서 함께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의 끈을 함께 잡고 있습니다. 줄다리기 시합하는 거 있죠? 양쪽에서 서로가 힘을 합하여 박자를 맞춰서 영차 영차 하면서 끌어당깁니다. 그때 하나의 힘으로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이 강해지는 자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떨어져 있지만은 이 시간에는 우리가 기도의 끈으로 묶여 있는 자들입니다. 기도의 밧줄을 우리가 함께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로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조국의 교회를 위해서, 남북한의 문제를 위해서, 조국의 안타까운 현실을 위해서 우리는 힘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고 흩어져 있는 선교지를 향하여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의 동역자들이 여러 가지 질병과 고난 가운데 사고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 모아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정말 복되고 귀중한 자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자리고 우리에게는 서로 위로와 힘과 격려가 되는 그러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에 사로잡혔을 때는 어떠한 유혹도 공격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유당이 이스라엘 왕궁 중에서 백성들로부터 가장 존경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도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밧세바와 동침한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의 삶 속에서 가장 부끄러운 오점을 남겼습니다. 이스라엘과 암몬과의 전쟁 중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은 간음죄를 지었고 그 죄를 은폐하려고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어 죽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이 울면서 통곡하며 회개할 때 용서해 주셨습니다. 물론 죄의 값으로 밧세바를 통하여 낳은 아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사실 누구나 평안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안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다윗 왕이 바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가장 평안할 때.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기 때문에 자기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시간에 옥상에서 바람 쐬고 무욕하는 여인의 마음이 꽂혀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부끄러운 간음죄 그리고 살인죄까지 짓고 말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 유다는 늘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세우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 자신의 힘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들의 믿음은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처럼 든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주님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은 결코 올바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긍휼을 바라며 엎드려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들은 자기들의 믿음을 세울 수 있고 불 가운데 빠져 들어가는 자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유다는 강조했습니다. 불에서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불 속에도 있는 자를 끌어내라.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위해서 힘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에 전투적인 그런 마음들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죠. 저 사람은 잘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저 사람은 무신론자인데. 아니면 저 사람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하면서 마음으로부터 벌써 받아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불 속에 들어가서 꺼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선교지에서 또 오지에서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힘쓰고 있는 주의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마찬가지죠. 전도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가운데서 노방전도하고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권면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해도 또 팻말을 들고 전도하는 주의 종들도 있습니다. 불에서 끌어내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런 몸부림을 칠 수 있습니까?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자만이, 자기를 건축하는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우리가 짓는 집은 믿음의 집이죠. 아마 선교지에 일찍 오신 분들, 뭐 30대 중반, 40대 초반에 온 사람들 다 집이 없이 선교지에 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돌아가도 집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선교지에서 기도하고 주님께 엎드리면서 믿음의 집을 스스로가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 집은 비바람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1월 1일에 커다란 지진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이 그 지진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1월 16일까지 213명이었습니다. 3,167채의 가옥이 붕괴되었고 파쇄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1,296회의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누가 그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보다 기초를 더 튼튼히 하고 벽을 더 튼튼하게 세웠던 집들은 무사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핍박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난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이겨내가는 방법은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든든한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 기초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지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건축은 자신의 집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집이 어딘가 새고 있지 않는가? 좀 더 부서져 나간 곳은 없는가? 늘 점검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유다는 정말 한 장밖에 없는 짧은 편지였지만은 거기에 우리에게 다양한 것을 요구하는, 원하는, 권면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보물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행복기도원 지체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어가고 있는 믿음의 집은 어떻습니까? 혹시 어디 금간대는 없습니까? 천정이 새는 곳은 없습니까? 아니면 아름답고 깨끗함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 집을 주님께 매일 자랑하고 싶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자주 수리를 해야 됩니다. 영적인 수리.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고 또 닦아내고,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좀 더 성숙된 모습으로 바로 서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아마도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원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방을 쓰고 닦고 청소하듯이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날마다 씻어낸다면 우리 주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거룩한 믿음의 집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에도 거룩성과 신실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심령 속에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지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는다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역자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지어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서 자신을 세우라고 건축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면서 자신의 믿음의 집을 아름답게 거룩하게 지어가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또 세상에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했고 반석 위에 든든한 집을 짓겠다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세우고자 우리가 깨어있고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정말 연약합니다. 몇 번이나 날마다 말씀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알면서도 제대로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또 나와 엎드립니다.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실천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연약한 육신 때문에 반복되는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또 저희들을 주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귀한 말씀들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방에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자기들의 삶 속에서 국내에서 또는 선교지에서 힘써 주님을 섬기며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몸부림치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귀하게 받아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약한 모습 주님께서 아시면서도 저희들을 늘 격려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오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에 사로잡혀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신을 세우라고 명령하신 그 주님의 말씀 따라 아름답게 믿음의 집을 지키를 원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장성열 선교사님 말씀 참 우리가 깊이 새겨드려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보시기를 원하시면 우리 또 황태성 목사님이 매일 MP3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올려주시고 있고요. 또 녹화로 보실 분은 신봉수 TV에 들어가면 녹화해서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KWMI 선교대회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그때는 대면으로 얼굴을 직접 보고 교제하는 그런 축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등록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이걸 마친 후에는 기도회를 할 텐데 바로 이어서 지금 KWMI 세선중 금요 철야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 철야 예배에 가실 분들은 거기 가셔서 계속 은혜 받고 계속 기도하시면 되고요. 어차피 거기를 못 가시고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은 여기 남아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제 장명수 권사님께서 찬양을 틀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양이 멈출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